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는 제3일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언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받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3절에서 두 차례 분명히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여자들을 10절 말씀에서 정확히 그 이름을 밝힙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누군가요? 7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세 번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래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소개가 되죠. 마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전에 갈릴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이 관습에 따라서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사람의 몸에 대한 세 가지를 소개했죠. 육체, 시체, 부활체. 육체는 헬라어에서 사르크스, 시체는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 그런데 부활체는 소마 푸뉴마티코스, 사르크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 소마의 푸뉴마티코스,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마에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지니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시체, 사르크스가 소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 소마에 푸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부활의 생명,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급하게 찾아왔는데 돌의 무덤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를 지금 어떻게 묘사합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또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옷을 입은 어떤 광경인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놀라운 광경. 이게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전개가 됩니까?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살아난 사람을, 산자를, 자오라고 하는 생명을 죽은 자 네크로스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18장 33절에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누가복음서에서 두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건 확실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듣고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확실한 부활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8절과 9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비로소 어떻게? 천사들이 그 무덤에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너희들이 왜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 그랬는데 이때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와 레마를 비교하면 로고스는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고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 영에 새기고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될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향품을 들고 갈 때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기록된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깨우침을 듣고는 그 말씀이 레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제자들도 믿질 않습니다.
또 성급한 제자 베드로는 쏜살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또 수요일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직접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레마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은총의 하루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확실한 부활을 확실한 믿음으로 전하고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한 성구가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떠서 오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새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먼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오니 온종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